서서 하는 건 제가 편안한데 판서를 하면 여러분이 더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판서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 제가 편한 걸 좀 버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바로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말씀 제대로 듣고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신 이유가 뭘 삼기 위해서요?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그럼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를 보내죠. 이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담당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중보자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중보자가 필요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하신 그 역할이 뭐냐?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말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과의 중보의 역할을 할 한 나라와 민족을 세우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오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가야 되는지를 지금 다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 그럼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광야라 그 말이에요.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간 40년이지만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바르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 먼저 신앙 고백 먼저 합시다. 시작.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다시 오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어디서 인도하여 냈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참 감사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럼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니, 왕의 여자만 돼도 왕이 안 지킵디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그래,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먼저는 우리가 성경 우리 이제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봐왔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이 사람이 얼만큼 소망 없는 사람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쫓아 살아가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 답이 없는 인생. 심지어 뭐냐, 자기 아버지가 우상장사였어. 우상장사. 그런 우상장사에 아무 소망이 없고 답 없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이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뭘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시죠. 아들 하나 준다고 하는 그 말씀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100살에, 우리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상실된 남자는 100살, 여자는 90살. 여러분요, 경수가 다 끝나버려 말라버렸다니까. 그런 여자에게 하나님이 뭐요?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 이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 된 것 축하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된 것 축하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집에 나밖에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믿음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되어진 것 감사하셔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한 가문을 일으키셨는데, 그 특별히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한 가문을 이루시고, 이 야곱의 가문을 통해 이제는 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 준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어디로 보냈어요? 이 사람들을 지금 이 민족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애굽 땅으로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애굽 땅에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보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 뭐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렸다니까.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노예가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평생 노예짓 하다가 죽어야 돼.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움직이고. 그래, 여러분 오늘 이 강단과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건 축복이에요. 반대로 복음의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과 목회자를 만난 건 축복이고, 그런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만난 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할 모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이 애굽의 10가지 완전히 우상을 다 꺾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달했는데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강대국, 고창과 호남, 우리 가정, 가깝게는 내 직장과 내 모든 현장 어떻게 변화시키냐?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것 하실 수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마지막에 언제 나왔어요? 6월절에 뭐 바를 때? 피 바를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봤잖아요. 별스러운 역사, 별스러운 기적, 그거 가지고 우리 인생 운명 못 바꿔요. 이 6월절의 희생제사와 6월절의 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실제로는 누구의 노예예요? 사탄에게 노예돼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이 마귀 노예로, 마귀 종노릇하고 평생 귀신 종노릇하고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가야 됐잖아요. 우리 귀신이 시키는 대로 나를 일시 방향 맞춰서 우리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혹시 지금도 예배드리고 와서 방향 보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 피의 언약을 회복하고 이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그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여 냈다.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 애굽에서 벗어나 나왔는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짓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위를 이기게 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앞서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지금 불 좀 보이고 막 구름 보이면 믿을 것 같은데요.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 홍해가 앞에 떡 버티고 있네요. 어쩌다가 홍해 앞으로 우연히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쩌다가 억울한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믿습니까? 우리는 자꾸 문제 오면 불평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홍해 앞에서 불평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사면 초가의 상황 아닙니까? 그때 모세를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좀 더 갔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이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 그런데 물이 있어서 쫓아가 마셨더니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쓴물. 그 쓴물을 마시니 또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얼마나 또 기분이 찝찝합니까? 또 뭐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 하면서 우리를 지금 여기로 데려가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해 하면서, 그때 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라의 물을 달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마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고백합시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받자.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받자. 아멘. 우리는 자꾸 싸우고 응답받으려고 해요. 아니요, 싸움은 일단 치고받고 싸우는 건 손해입니다. 싸우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읍시다. 그래, 좀 지나가는데 또 어떤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또 이제 가다 보니까 물도 마셨지 뭐. 이제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래도 우리가 저 노예로 여기 있을 때는, 마귀 새끼로 살 때는 고기라도 뜯어 먹었는데 고기도 안 주고 우리가 고기를 못 먹어서 기력이 딸려서 우리가 못 꺾었다 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 원망하네. 이것들이 제정신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것들 가만 안 둬야 될 건데 또 하나님은요, 그래 묵어봐라 하면서 하나님, 너희를 위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이 만나는 40년 동안 하나님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 구원받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먹고 마실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식주를 따라서 쫓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다니까. 한 가지,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오늘 말씀에 제사장 나라에게 하나님 십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라.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여러분을 통해 예배 받으시려고요. 그래, 여러분 예배하는 데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목숨 걸 일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데는 목숨 거셔야 돼요. 그거 놓치면 살아도 산 거 아닐 겁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예배의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이거 안식일 안 지키면 다 죽으리라 하셨어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를 절대로 소홀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또 걸어가다가 이제 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기도하면 응답죠. 멍멍이도 우리 그 교육시킬 때 보니까 막 짖고 막 말 안 듣는, 아무리 이상한 개도 강영욱이가 가가지고 딱 해뿌리면 다 바뀌어버리더만. 개박사. 아무리 정신없이 짖고 물고 이러는 개도 딱 몇 번만 딱 보여주니까 개도 바뀌더라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지금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요, 안 그래. 또 물이 떨어졌네. 이제는 어떠냐? 하나님까지 시험해요. 이제 하나님이 어디 우리한테 먹을 거 주나 보자, 물을 어디 주나 보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셔서 반석으로 가서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셔서요. 그 현장이 무리바입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불평하지 맙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믿고 삽시다. 그 무리바. 그러면서 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 오합지졸에 이스라엘 2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모세가 다 어떻게 다스리고 움직여 가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송사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힘들죠. 그래, 하나님이 이두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군대 조직으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준비시켜 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대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중직자가 있고 중장로가 있고 안수집사, 권사가 있고 각각 기관에 맡은 부서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말렉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이 조직이 구성 안 됐는데 아말렉 군대가 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말렉이 와서 뒤쳐져 오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 뒤쳐져 오는 그 약한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그때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 모든 조직 갖추어진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 전쟁합니다. 싸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는 거라. 어때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 들고 밤이 오기까지, 해가 지기까지 이게 손이 안 내려오도록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 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긴 겁니다. 모세가 팔을 들어서 이겼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누구의 손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의 위기와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니까요. 그래, 아말렉을 이기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에 딱 부르신 겁니다. 이 시내산 앞에 서서 이 산이 뭐냐?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산에서 나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서 그 광야길을 걸어 그 고생을 시키시려고 한 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불러내서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라 아직도 복음 알지 못하는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너무 잘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이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말도 잘 듣고 말도 예쁘게 하고 응답받을 만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기다리시고, 지난주에 말씀해 보니까 19장에 우리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독수리 날개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 연약하고 모자란 이스라엘 민족, 문제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을 보여주시면서 뭐요?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그 자리자리마다 뭐를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셔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할렐루야. 하도 모르니까 맨날 나 혼자라고 하고, 나밖에 없어. 우리 아들이 옆에서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나밖에 없어 이러면요, 하루 이틀 하면요, 일단은 얘가 좀 외롭구나 싶지만 3일 4일 계속 그러고 있으면요, 이거 미쳤구나 하는데 맞아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럼 앞으로도 그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이제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일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중요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계명을 이제 주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이제 우리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그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운전을 하고 다니면요, 운전자로서의 지켜야 될 법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 돌아다니면 맨날 딱지 끊기고 사고 나고요, 자기 자신이 다치고 죽어요.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아야 될 중요한 오늘 규례를 가르치시는 건데, 오늘 그게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을 10개의 계명인데 그 10개의 계명은 크게는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대한 의무를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법을 가지고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대충 교회 다니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창대교회 교인으로, 창대교회 성도로,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로서의 신앙에 이제는 법도를 알고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의무는 뭐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잡다한 귀신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그 말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만드는 우상을 만들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약화시키고 희미하게 만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걸 선택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의식주, 나육신 성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돌을 깎아놓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돌을 깎아놓고 왜 절을 해요? 뭘 위해서 절해요? 나 잘되기 위해서, 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 건강하게 사고 안 나고 승진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뭐 무병장수하게 해달라고 비는 게 우상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절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우상은 나요, 나.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원리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 길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어요. 여러분이 살 길 찾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먹다가 죽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은 죽습니다. 안 죽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걸 보고 헛수고라 그래요. 안 늙기 위해서 애쓰는 거, 그걸 보고 헛수고라 그래. 늙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메시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의 유익이 뭔지, 예수를 믿고 죽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여기 아닙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 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안 죽기 위해서 인생을 애쓰고 투자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고 잘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성공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 그건 헛수고,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준비하는 인생이 참된 수고. 그래요. 오늘 그래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 기도, 전도, 헌금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근데 죽는 게 무서워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순간부터 짐지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늘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하냐면, 요게 불평의 제목이었다니까. 죽는 거 다 죽어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죽지 말고 하나님 만날 걸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다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섭시다. 우상 섬기면 안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시 말해, 예수 이름 가지고 장사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는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 사람들이 일단 착하게 보거든. 여러분, 복음을 팔고 예수 이름 팔아서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잘못된 맹세, 예수 이름으로 맹세,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요. 그래 놓고 안 지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위해 내 생을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예수 이름을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 생을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이 아름답고 복됩니다. 그리고 뭘 지켜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일하지 마. 여러분,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쉬는 거 좋아하잖아요. 좀 쉬세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좀 쉬어요. 네, 좀 쉬세요. 그 쉬는 날이 뭐냐? 예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짐입니까? 주일날 예배 나오는데요, 직장 갈 때도 막 힘들게 가면서 예배 나올 때도 와 앉아가지고 막 힘들게 나오면 안 돼. 예배는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쉬면서 사세요. 날마다 예배하면서 사세요. 예배가 행복해져야 돼요.
우리가 워낙 인생의 삶을 거꾸로 살아가지고 집에가 침대에 누워 있어야 쉬는 걸로 생각해. 그게 아니요. 우리 아무리 침대에서,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도 내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게 자도 잔 게 아니요. 맞아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누리면서 예배하면서 사세요. 그래서 일요일 날만 이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 날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예배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는 축복입니다. 쉬는 겁니다. 혹시 여기 와서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는 목사님 내가 침대에서 아무리 잘라 그래도 잠이 안 오는데 교회 와 앉아 있으면 잠이 너무 잘 와요. 안녕히 주무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집에서도 못 자는데 여기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일단 숙박료는 내고 가세요. 따로 안 받을 테니까 헌금으로 내면 되지 뭐. 여러분요, 예배는 쉬는 날이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해야 할 뭐라고요? 의무라니까, 의무.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살아나야 내 인생이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버리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그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게 긴가민가,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민족처럼 어때요? 문제만 오면 불평하고 원망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뭐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로 세워져 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요. 어려운 건 내가 선택한 결과지. 내가 내 육신의 일을 위해,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살아온 삶의 결과지. 어떤 문제가 와도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응답을 받을 기회입니다. 절대 흔들리면서. 이번에 제가 이 하와이 나가기 전에 몸이 얼마나 사실 좀 힘들더라고. 조금 이제 운신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가야 돼. 걱정도 살짝 됩디다마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갔다가 왔는데 힘이 더 나쁘서. 일단은 계산상으로는 더 힘들어야 되는데 갔다 왔는데 힘이 회복됐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 참 놀라워요. 보면 우리 성도들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지치고 내가 연약한 건 내가 나를 도전하고 갱신시킬 시간표지 하나님 원망하고 따질 시간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에게 행할 의무, 그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의 시작은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사람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그건 사람 같지 못합니다. 목사님, 불신자, 신불신 간에 부모에 대한 그 관계 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게 사람 관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존엄하게 여겨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절대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특별히 가정과 내 아내와 내 남편으로 족하고, 여러분요, 요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히 간음에 빠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뭐 애인 없으면 바보라.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결혼하는 사람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건 당연한 거지. 결혼한 사람이 신랑 외에 애인이 있다니까. 그거 없으면 바보.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런 시대가 됐어요. 간음하지 말라. 아무리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타락해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의 관계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법과 가정의 법은 가장 신성하고 소중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남의 집에 걸, 그리고 사람들이 약점을 살펴가지고 그 사람 걸 뺏습니다. 도둑질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동네 친구들이랑 감서리 하러 다니고 막 옥수수밭에 옥수수 서리하고 그냥 막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 친구들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그럼 아저씨가 이놈의 새끼들아 하면서 쫓아오고. 도둑질, 사람을 악하게 해요. 남의 걸 빼앗는 것들.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람의 말을 함부로 옮기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을 이간질시키고, 아무리 내게 내 입장에서 내가 옳은 말이어도 말이 전달될 때는 다르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장에 맞아도 또 다른 형편과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자기 입장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만 옮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만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아멘. 정말로 해야 될 말이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말을 함부로, 이 사람이 이랬다, 교회가 이렇고 막 이 말 저 말 저 말,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 말 함부로 하면 그 거짓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지 말아라? 탐욕, 탐심을 버려라. 이 탐심이 무슨 거예요? 내 이웃의 것,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이나 그 모든 것들, 모든 범죄와 모든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탐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꾸 탐하는 겁니다. 남의 걸, 내게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요, 자꾸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이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만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감사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이게 늘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그래, 이 오늘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말은,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으로만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막 나한테 그러더라고. 봤냐? 나한테 내가 복음 전하는데, 한참 복음 전하는데 너 하나님 봤냐? 아니, 안 봤는데. 보여줘봐, 내가 보면 믿을게. 이러더라니까. 여러분, 내가 그때 알았으면 말해줬을 건데 그때는 몰라갖고 안 보고 믿는 거야. 그냥 안 보고 믿는 거라고 그랬거든. 답은 맞는 말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죽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레와 연기와 우박, 이 번개처럼 거기에 하나님 오늘 나타나시 임재하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소리와 음성만 듣고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모세요,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들을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왜? 우리가 두려워서 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봐버리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든요. 그 영광을 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리면 죽어. 그래, 하나님이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게 복된 거예요. 그리고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오늘 뭘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임재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쳐다봐도 눈 안 머는 정 목사를 세워서 예, 그렇죠. 여러분 저를 보고 눈 먼 사람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예, 눈 먼 여자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면 볼수록 그래도 아이고 참 은혜 되잖아요. 참 저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하고도 함께 하실 수 있겠다 막 이런 위로가 되고 안 합니까? 하나님 저 목사님을 통해서도 일하시는데 나는 다 하시겠지 막 이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오늘 정 목사 세워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믿고 누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만 이건 두려움과 오늘 경외함으로 서는 것은 같은 중심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많아요. 왜냐? 사람이 말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한테 그랬어요. 모세라고 생각해. 모세한테 대들었다니까. 근데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또 막 하면서 그래 합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요, 막 대들고 막 나중에 막 또 일어납니다만은 이게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고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가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광야길을 걸어가는 오늘 25시의 응답, 25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오늘 9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붙잡을 중요한 말씀 뭐냐?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망대 언제든지 내 생각으로 숨어들어 피하면 안 돼요. 상처에 잡혀요. 여러분 어때요? 난 분명히 나 이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뭐 문제만 생기면 자꾸만 불평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원망이 되고 신랑 핑계가 되고 자녀들 핑계가 되고 내가 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여러분 생각으로 피하니까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피하지 말고 언제나 말씀으로 피하세요. 내 생각으로 피하면 또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포럼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 했잖아요. 가족하고 아내하고 같이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 가장 가까운 내 아내하고 어떤 대화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어때요? 신랑하고 아내하고 대화 잘 됩니까? 우리 집사님. 집사님은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돌면서도 보면 아마 아내 집사님한테 대화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 예, 역시 근데 우리는 우리 대화를 가만히 보면 그럼 그 대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밥 먹었는가? 오늘 전화 왔다고 합니다. 전화 왔다고. 나 밥 먹고 가네. 끊어버려. 우리 사모도 저한테 가끔 전화 옵니다. 언제 와? 밥 먹고 와? 알았어. 끊어. 이게 대화의 끝이라.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쭉 녹화하고 들어. 왔는가? 왔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지고 세수하다 TV 보다가 그냥 자. 이게 서로 간에 부부지간에 30년, 40년을 그렇게 살아붙다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말씀의 망대 세우세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 오늘 창대교회를 갔는데 또 오늘 교회를 갔는데 말씀에 이런 말씀 들었어요. 한번 물어봐요. 이동수 집사님, 소경순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오늘 무슨 말씀에 은혜 받았는가 물어봐 보세요. 한번 해봐요. 그거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아들한테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어떤 말씀에 은혜 됐어? 오늘 일어나기 전에 서로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서로 오늘 어떤 말씀 은혜 받았습니까? 오늘 기도 제목 있습니까? 서로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내가 기도해 줄게요. 할렐루야. 이게 포럼팀입니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평생 사랑하는 부부지간에도 그냥 밥 먹었는가? 뭐 먹고 잡소? 요거 하다가 간다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나누는 부부와 가정과 자녀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여러분 정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이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이제 전달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줘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줘야, 사람이라는 건 좋은 음식을 먹어서 낫는 게 아니에요. 부부지간에도 자녀지간에 서로 선물 주고 서로 밥 주고 돈 주고 용돈 주고 그거 가지고 인생을 성공시켜주는 게 아니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받고 누리고 그 은혜로 가지고 그 자녀를 축복할 때에 그 아이의 심령이, 그 아내의 심령이, 신랑의 마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낙심되어 있을 때, 신랑이 지금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한마디요, 하나님은 당신 편이다. 하나님 오늘 이번 말씀에 하나님을 당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고 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그 모자란 사람들인데도, 그 연약한 사람들, 그 원망쟁이들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살려버린다니까. 여러분, 말씀 함께 나누시고 말씀 포럼 나누셔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서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 가서 직장 생활 막 하고 직장에 하고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와서 여러분 내 삶의 하루를 돌아보면 10년, 20년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버리고 있어요. 이제는요, 살려내라. 내 삶을, 내 가정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가정으로, 가문으로 세워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와 우리 후대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와 하나님 삶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통해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전달하며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